오늘 우리 아남센터 마크홀에 이렇게 옆에 좌우에 보시면 풍선이 핑크색 풍선이 매달려 있는데 이게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이곳에서 이제 UBF 2세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2세 음악회 들으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정말 2세들이 이렇게 잘할 줄을 몰랐는데 너무 잘하고 연습을 많이 한 그런 티가 팍팍 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곡이 우리 장다희 형제님이 솔리스트로 첼로 해서 그 첼로 협주곡을 했는데 그 곡이 아주 좋았고, 저는 그냥 평소에 장다희 형제님이 그냥 첼로 할 줄 아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연주할 때 악령이 떠나갔는데 우리 장다희 형제님이 앞으로 악령을 내쫓는 그런 첼리스트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의 빛입니다. 요절은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주시고 초대교회 당시 앞장서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시대 땅끝까지 이방의 빛으로 부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의 뜻을 좇아 이 시대 캠퍼스와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문 닫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이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로 내려가는 계단이 어둡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불을 켰습니다. 근데 다 길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1, 2, 3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 닫는 교회의 특징 3위는 안 된다는 핑계만 된다. 그리고 2위는 기도하지 않는다. 대망의 1위는 전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순위가 나눠져 있지만 사실 서로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또 기도를 안 하니까 전도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왜 안 했는가 핑계를 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 분석해보니, 교회가 그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전도를 하지 않고 또 합리주의의 한계에 갇혀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될 수 있다고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힘써 전도할 때, 그런 교회는 성령께서 쓰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에 힘쓴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는 1장부터 12장까지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개척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은 사도 베드로이고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2부는 13장부터 28장까지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유럽, 로마 개척 역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역사의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고 주 전도 대상은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또 마지막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복음을 증언하러 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복음 전파 사역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신앙과 사도 바울의 개척 스피릿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범적으로 성장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성경 선생을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에는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이런 말씀의 종들이 무려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종들이 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5명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온 사도로서 심성이 착하고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또 시므온은 니게르라 하는 별명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그는 흑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루기오는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이를 볼 때 그의 사회적 신분이 상당히 높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5명 중에 가장 나이는 어렸지만 또 그 중에서 가장 빼어난 성경 선생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인종과 출신과 신분이 다양한 말씀의 종들이 합심하여 동역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때 교회에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까지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성장케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을 세상을 향해서 이방 땅을 향해서 흘러 보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공감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결정을 하였습니까? 가위바위보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막내야 네가 가라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성령의 방향을 구하였습니다. 이때 마침내 성령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인들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지명하신 이 바나바와 사울,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좌우 두 기둥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2사람을 택하신 것을 볼 때 세계 선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인들은 막상 기둥뿌리를 하나도 아니고 2씩이나 뽑아가지고 세계 선교에 드리고자 하니까 아니 혹시 이러다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남는 3사람도 훌륭하긴 한데 근데 이 2 사도의 빈자리를 과연 메꿀 수 있을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방향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는 계속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두 사도를 주님께서 그 세계 선교에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안수하여 기쁨으로 파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서 1세기 당시 세계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아주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참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아남센터와 매우 비슷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센터는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의 종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개척자이신 양마가 선교사님부터 빼어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또 이번 학생 수양회에서 주제 1강 말씀을 전한 김여우수와 김인선 목자님도 아남 출신이었습니다. 정말 한 20몇 년 만에 이제 김인선 목자님이 메시지 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옛날이랑 똑같았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20년 지나서 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서울대, 중앙대, 부산대, 고대, 세종 캠퍼스 등등의 아남에서 배출한 목자님들이 말씀 역사를 섬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센터에 이렇게 많은 말씀의 종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세계 선교 역사에 기둥을 뽑아서 드리는 역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남골 그 형제 자매 조상 두 분도 지금 현재 각각 한 분은 독일 뮌헨에, 한 분은 뉴욕에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중남미 개척 역사에 산파 역할을 해오신 파블로 선교사님도 우리 센터 출신이시고 또 그 외에 전 세계 곳곳에 우리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센터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센터만 성장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다면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를 진두지휘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을 따라 성경 선생들을 양성하여 파송하는 역사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루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남센터를 복주시고 세계 선교 역사에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은 제가 말씀으로 도운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양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저렇게 싸워서 이제 겨우 목자로 세우고 마음이 통하고 내 동역자가 되었구나 싶은 딱 그 순간에 그때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캐나다로 파송되어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미국에 갈 예정이었는데 좀 일정을 당겨서 빨리 간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섭섭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방향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또한 제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직접 선교사로 나가는 길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성경 선생들을 세우는 길이 있음을 배웁니다. 내 곁에서 동역할 사람을 만들려고 제자 양성할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제자 양성 역사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아남센터에 빼어난 성경 선생, 말씀의 종들을 풍성하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센터가 그렇게 세워진 말씀의 종들을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성소한 것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꺼이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중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는 현재 터키 아래에 있는 작은 섬나라로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지리에 익숙한 바나바의 안내를 받으며 바울은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섬을 관통하여 바보라 불리우는 구브로의 수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에서 파견된 서기오 바울이라 하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지성인이며 또 열린 마음을 가졌던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 중에 이 총독처럼 마음밭이 좋은 양은 지금까지 없었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몹시 흥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총독 곁에는 바예수 또는 엘루마라는 이름을 가진 종교 담당 특별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였습니다. 그동안 마술로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한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나타나자 이러다가 내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총독이 1대1을 끝마치고 나면은 즉시 달려가서 흑색 선전을 하면서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총독각하, 바울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믿었다가 총독 당신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다가 또 엘루마의 말을 듣고서는 불신이 들어서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때 선교여행을 멋모르고 따라왔던 마가 요한은 삼촌 여기 무서운 동네 같아요. 우리 빨리 돌아가요 하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래 아쉽지만 포기하자. 빨리 이 동네를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박수무당 엘루마를 향해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나쁜 짓만 골라가면서 하는 악당이다. 언제까지 너는 주님의 길을 회방할 셈이냐? 사도 바울은 엘루마의 배후에 악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악령의 세력을 향해 도전하였습니다. 바보를 말 그대로 바보 같은 동네로 만들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실체를 드러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의 선포가 떨어지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쳐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안개와 어둠은 진리의 빛이 없어 미신과 사술에 매여 있는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 버둥거리는 엘루마의 모습을 보며 총독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참되고 누구의 말이 거짓인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독은 복음을 믿고 영접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 역사를 회방하는 마귀의 세력과 맞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이 원래 성격상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그런 것일까요? 그보다는 9절에 나온 대로 바울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엘루마는 악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바울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 바울과 엘루마 두 사람을 대리인으로 한 성령 대 악령, 악령 대 성령의 영적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악령이 쫓겨나고 그 악령에 지배하였던 한 영혼이 구출되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사건 전에
사건 전에는 그 바나바의 이름이 항상 바울보다 먼저 나왔는데 이후에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 바나바가 이 일을 계기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 네가 이거 이끌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바울에게 양도를 해준 것 같습니다. 바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심이 눈꼽만큼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양도하는 이 바나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한 사람도 쉬운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목자가 본문의 총독처럼 문제의식이 있고 성령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양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주님께서 나의 이 양 없는 목자라는 운명과 한을 올해야 풀어주시려나 보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양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악령도 함께 깨어납니다. 사탄은 지금까지 내 손아귀에 있던 사람인데 다 내 것이었는데 결코 빼앗길 수 없다 하면서 이때부터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에서 어떤 글을 통해서 불신을 심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심한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양은 한편으로는 이게 성령의 진리인 것 같은데 복음이 좋은데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갈팡질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양들을 돕다 보면 목자가 슬슬 지치게 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반복이 되면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도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운명적인 생각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양을 잡았던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게 물러나서는 결코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쉽게 이루어지는 복음 역사란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러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울트라 본드 패밀리라는 그 우리 모임의 별명이 생겨났겠습니까? 저도 이 초강력 본드 같은 우리 목자님이 아니셨다면 중도에 나가 떨어져서 복음을 믿고 영접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어느 지체, 어느 공동체에 있든 다 동일한 것을 느낍니다. 제 지인 중에 그 탈북자들에게 그 탈북을 돕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종종 카톡으로 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부탁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후덜덜합니다. 중국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5명을 필리핀과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무사히 데려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일상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탈북했다가 적발되어 북으로 다시 끌려갔던 한 자매님을 다시 구출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합니다. 그냥 삶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임에도 한 양을 구원하기까지 목자의 땀과 눈물이 담긴 드라마 같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동적이고 놀라운 스토리들이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는 복음 전파자요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버가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내륙 깊숙이 자리 잡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나타난 지도입니다. 저기 오른쪽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바버에 가서 이제 총독을 구원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위쪽 북쪽의 소아시아 땅에 버가 항구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륙 깊숙이 제일 위에 있는 안디옥. 근데 저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1차 전도 여행을 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안디옥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와 또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스테반의 메시지, 그리고 그보다 더 앞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메시지, 이 세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 서로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라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또 다 다르고 강조점이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전체적인 틀은 거의 이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복음 전파 메시지를 전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와 같이 풀세트로 전했습니다. 언약, 십자가와 부활, 회개, 믿음, 구원, 이 복음의 핵심들을 압축해서 그야말로 엑기스만을 모아서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면 또 항상 두 개의 상반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까지 놓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전도자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적대적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대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반응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4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었지만 이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돼지에게 진주를 계속해서 던져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동족들을 구원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 감정 때문에 미련을 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 그 자체를 그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기초해서 자기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내 나라, 내 동족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당시 이방 세계는 거짓과 미신에 사로잡힌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널리 비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48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빛을 보고 반응하며 믿고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양을 찾아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는 일입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전도자는 미리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띠라도 이렇게 떠올라 있으면 다 그런 사람만 지명해서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하다 보면 그 반응을 보고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발에서 티끼를 떨어서 보내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사람으로 믿고 영접하고 품어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전국 학생 수양의 마지막 날에 총알 전도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서 총알이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의 풀세트를 담고 있는 자기만의 복음 전도 메시지를 뜻합니다. 이 전도자는 먼저 갈고 닦은 이 총알 메시지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이 총알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도자를 가리켜 저격수라고, 스나이퍼라고 부릅니다. 총알 메시지를 전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이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그냥 안녕히 가십시오, 정중히 인사하며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총알 메시지를 끝까지 다 전한 후에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초청해 보라고 하는 것이 총알 전도법의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처음에 들을 때 총알이나 저격수라는 단어가 사람을 죽일 때 쓰는 말인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자 전도를 하는데 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약간의 그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들어보니 그 총알 전도법에서 참고해서 배울 만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로 이제 캠퍼스에 나가 피싱을 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전도라기보다는 모임이나 말씀 공부로의 초대 이렇게 말하는 편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의 전도 방법은 굉장히 호흡이 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4, 5개월을 이렇게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그때서야 이제 복음의 풀세트가 온전히 다 제시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방법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어떤 그 인격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차근차근 서로 대화해 가면서 복음을 설명해 가고 설득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 공부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예 복음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이제 막상 시작한다 하더라도 창세기 공부 1강, 2강 하다가 거기서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는 양들도 꽤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총알 전도법에서 좋은 점은 복음의 핵심을 첫 만남부터 일단 다 전한다 하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총알 전도법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을 빠짐없이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강을 공부하면서도 자칫하면 우리가 창조론이 맞냐 질환론이 맞냐 이거 가지고 내내 싸움만 하다가 끝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무 진화론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보다는 이때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이.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형제님? 이렇게 1강부터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거부하는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쿨하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하며 보내라는 적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절의 아픔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어찌 도리가 없습니다. 바울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어떡하겠습니까? 전도하다가 거절당했다고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낼 사람 보내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만나면 됩니다. 오늘 말씀 그 마지막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때로 새파란 후배에게 막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전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심령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전도가 죽으면 교회의 영적 생명도 함께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신입생들의 새터를 시작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전도 시즌이 다가옵니다. 요즘 양들의 마음은 강추위처럼 꽁꽁 얼어있고 뭐 좀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캠퍼스 폴리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눈치를 봐야 하는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전도를 하자니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예비하신 양들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을 만들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을 부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2016년 봄학기 이 어두운 캠퍼스에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종들을 낳고 키워 세계의 선교 역사에 드리는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3장 말씀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신앙과 사도 바울의 개척신앙, 믿음, 담대함과 용기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부르심과 방향을 쫓아 이방의 빛으로서 캠퍼스와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캠퍼스에 신입생들이 오고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주께서 예비하신 양들이 어딘가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